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 우리의 인생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워 살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합니다. 구하는 입술마다 만나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이절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3절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2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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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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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부러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일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부으신 생명에게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갈급한 마음들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잘 잡아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잘 잡아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 새롭게 하시는 귀한 말씀 먹고 흡수하고 취하오니 주님 귀한 말씀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것과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속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라고 하나가 속지 않는 거. 꼭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하나가 기억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속지 말고 기억하는 거죠. 속지 말고 기억하는 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요. 뭐라고요? 속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요. 해서는 안 될 거 뭡니까? 속지 않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뭡니까? 기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속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반드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전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기만 전략할 것이 아니라 돈만 전략할 것이 아니라 진정 전략할 것은 뭐냐면 시간 전략하셔야 돼요. 아멘. 타이밍이 중요한 거 타이밍. 그래서 시간 전략한다는 것이 결국 뭐냐? 쭉 가봤더니 시간 전략한 것이 뭔지를 쭉 가봤더니 그것이 뭐냐?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전략하는 자가 인생을 전략하는 자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전략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제일 부자고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뭘 전략한 자가요? 인생을. 그러죠. 시간이에요. 시간. 인생은 시간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별것 없어요. 시간을 살아가는 게 오늘도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죽어버린 사람은 그 인생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정확하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예요.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냐? 아니면 하나는 열려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겠어요? 닫혀있는 교회냐? 잘 알아요. 열리면은 또 닫혀있는 것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벨이 있는가 하면 가인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 보면은 하늘이 열린 교회가 있고 하늘에 닫힌 교회가 있는데 하늘이 열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특징이 많이 나오죠. 특징이 많이 나와요. 요즘 설교가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하늘이 열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강력한 예배와 기도가 켜져 있는 거죠. 강력한 예배와 기도의 불이 켜져 있어요. 온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하고 있어요. 켜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열린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의 불이 어째요? 켜져 있어요. 이게 온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온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하는 자리를 여러분 지켜내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전이. 예배와 기도가 켜져 있는 교회가 하늘이 열린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하늘에 닫혀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배와 기도의 불이 뭐예요? 오프 됐어요. 꺼져 있다는 거예요. 오프 돼버렸어, 오프. 예배? 무슨 예배야? 피곤한데. 기도? 무슨 기도야? 오늘 피곤한데. 자버리지.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하늘이 닫힌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배와 기도불이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모두 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뜨거웠을 거예요. 처음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예. 강건은 뭐냐, 여러분? 지속성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속성. 그래서 영성의 여러분 강건은 뭐냐면 뭐라고요? 지속성이에요. 영성의 강건은 우리의 영성의 강건은 뭐예요? 지속성이에요. 은혜를 받고 불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십니다. 그럼 받아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 주님이 주시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얼마만큼 받은 것을 여러분 지속하느냐. 유지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있어서 예배와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를 지속하다 보니 영성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영성이 있어서 기도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 영성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속성.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늘상 지키고 지속성 있게 주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신 것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성, 거룩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뭐가 열린다? 하늘이 열리더라.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뭐가 임하더라? 영성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가 역사예요. 증인되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 막 돌아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 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는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려운 거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순하더라 이 말이에요. 단순.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것이 아쉬움이고 문제예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영성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말씀 앞에 꼭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버텨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버티는 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래서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지속성이 뭐냐? 영성이 임하는 지름길이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버텨야 돼. 아 힘들어 죽겠네 하지 마시고 힘들어 살겠네 그게 뭐예요? 버티자 이 말이요. 견디자 이 말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좋은 거 주시니까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고 많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일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기도 예배 불을 다 꺼버리고 하늘도 닫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숨만 쉬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이렇게 확 열어봤어요. 뚜껑을 확 열어봤더니 확인해봤더니 아무것도 넣어진 것이 없고 여러분 빈 것이더라 이 말이요. 자기는 여기까지 꽉 찬 줄 알았더니 뚜껑 열어봤더니 결과를 봤더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잡힌 것이 없고 넣어진 것 없더라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있다고 생각하고 뚜껑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늘이 닫혀버리고 기도와 예배불이 꺼져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어? 소용없어. 소용. 밤새도록 항아리에 물을 끼고 또 끼고 땀을 뻘뻘 흘려서 또 끼고 또 끼고 했는데 새벽에 보니까 딱 봤더니 하나도 없네. 살펴봤더니 밑이 빠져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어요. 밑이 몸에 뻥 뚫어준 거예요. 거기다 밤새도록 땀을 흘리고 하면서 물을 부었어요. 똑같은 거죠. 열심히 수고한 결과 뭔가 이제 됐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뭐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이 지쳐요. 힘들어. 힘드네. 살고 싶지 않아. 고통스러워. 재미없어. 그래서 뭡니까? 버겁다는 거야. 버거워.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늘이 열린 것이 뭐냐? 하늘이 열린 교회의 고백은 뭐냐면 늘 같은 고백을 하는데 하늘이 열린 사람의 고백, 열린 교회의 고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주셨다니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말씀 따라 순종만 했을 뿐인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더라고요.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 열린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읽어보면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뭐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세 절도 세 구절인데 다 알잖아요. 너무 쉬워요. 뭔 말인지 다 알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죠. 16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6절 봐요. 16절 뭐라고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속지 말라. 얼마나 속았으면 속지 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간결하게 짧게 그냥 속지 말라니까 얼마나 많이 속아 됐으면. 그러니까 해도 너무나 잘 속다 보니까 제발 좀 속지 말아라 야. 얘 같다는 심정으로 주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라고요? 속아서는 안 돼. 속지 말아야 돼. 꼭 해야 될 거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리멤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걸 꼭 기억할 걸 기억해야 돼요. 안 해야 될 것을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이것을 합해서 뭐라고요? 속지 말고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동생 야고보가 무엇을 속지 말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속지 말라고 한 것이 속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것 속에는 뭐도 들어있냐? 기억해라 이 말이요. 기억해야지.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안 속을 거 아니야 이 말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속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온갖 좋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 카리스마, 온전한 선물, 기가 막힌 선물이죠. 불완전이 아니에요. 온전한 선물. 이거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니까 제발 세상에서 두리번 하지 말고 세상에서 뭡니까? 기웃기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걸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미
말씀해줘 버렸잖아요. 아무리 세상을 파고 봐봐. 보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야. 아무리 찾아도 다 썩어질 것밖에 없어. 여러분,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세상에는 보물이 없어요. 보물이라고 그냥 가짜로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보물이 아니에요. 진짜 보물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고 세상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너네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좋은 걸 해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이 나온다야 세상에서야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온다니까요. 아멘. 아무리 배워보십시오. 아무리 뭘 해보십시오. 세상에선 여러분 좋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첫 것이 뭐냐? 첫 번째 것이 온갖 좋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속게 되면 땅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세상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좋은 것들이 오는 줄 속아 넘어가 버려요. 세상이 주는 줄 알고. 그래서 매일같이 거기에 기웃거리고 서성거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휩쓸려서 뭡니까?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고 좀 얻어먹을 것이 있냐, 조금 부스러기가 떨어지냐, 어쩌냐면서 왔다 갔다 거기서 뭡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세상에서 결코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분은 뭡니까? 빛의 아버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뭐 좋은 것 좀 없냐? 내가 좀 얻어먹을 것이 없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짜잔하게 얼마나 먹겠어요? 기웃기웃 한다고. 여러분들 기웃기웃 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얼마나 얻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부를 받기 때문에 그분과 커넥이 되어 있으면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에서 이미 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연결되어지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져서 커넥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걸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 항상 집중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좋은 것은 세상에서 공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지혜가 부족한가? 지혜뿐만 아니에요. 지혜에다가 다른 걸 다 넣어보세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봐라, 아뢰봐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봐라. 준지 안 준지 너네들이 안 두드리고 믿지 않으니까 안 주지. 두드려봐라 이 말이야. 믿고 해봐라 이 말이야. 받은 줄로 믿으면 이미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속 시원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영적인 원리를 아무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둘 중 하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가 진짜 미련한 사람이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찾겠어요? 여러분이 찾아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뭔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그 일의 해결점을 땅에서 절대 안 찾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핑계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여러분 하늘에서 찾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줘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고 육과 혼에 속한 사람들은 뭔 일이 터지면 여러분 늘 해결점을 땅에서 사람에게서 찾아요. 벌써부터 사람에게서 찾아버려요. 땅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터져버렸을 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 우리 물리적인 공간인 이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나타날 뿐이지
드러날 뿐이지. 이미 어디서부터 작정이 됐냐면 영적 원리에서부터 영적인 것에서부터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 물리적인 세상에서 보여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 들어가려면 여러분 지금 보여진 나타난 걸 여기서 해결해야 되겠어. 이미 나타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 뭔가에서부터 해결해야 되겠어요. 예?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원리에서부터 해결해야죠. 그래야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수소가 어디에서 터져버리면 여러분 겉에만 해갖고 되겠어요. 어디에서 터졌냐 이 말을 그걸 갖다 땜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육과 혼이 있는데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아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육과 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항상 말씀드린 것이 영적 원리는 우선순위입니다. 영적 원리를 말한다니까 육적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되고요, 여러분. 그것은 미련한 생각이고 저게 말씀드린 거 뭡니까? 우선순위요.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이 되고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그 다음 차순으로 밀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차순이 먼저 앞에 와버리니까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들이 무질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맨 뒤로 가 있고 가운데 가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제일 앞에 가 왔기 때문에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우선순위. 그래서 항상 우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우선은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 근본. 아멘. 모든 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먹고 살고 이런 모든 것은 차순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을 먼저 앞에다 세워버리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뒤죽박죽이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드는 거예요. 살기가 팍팍한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에 접속이 된 순간 여러분 나머지 모든 혼과 육은요 영이 그 안에서 접속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리 정돈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요. 내 영이 하나님과의 커넥이 딱 되게 되면 무엇부터 앞으로 진짜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착착 1, 2, 3, first, second, third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순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열이 10이 제일 앞에 와버리고 뭡니까? 1이 중간으로 가버리고 뒤죽박죽 되잖아. 아라비아 숫자가 여러분 1, 2, 3, 4로 돼야 되는데 10이 제일 앞에 와버리고 20이 뭡니까? 그 앞으로 와버리고 말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진장하게 많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뭔 뜻이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게 되면 여러분 아주 무질서했던 우리들의 삶들이 질서 있게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야, 무엇부터 하자. 뭐부터?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야. 급한 것은 항상 급한 게 있어.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게 있어.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무엇부터 해야 될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부터 예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일은 항상 급한 것이 있어.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커넥이 되게 되면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가 딱 정리가 돼서 정렬이 딱 돼요. 그래서 삶이 무질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게 딱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질서에 따라서 딱딱 자기의 위치에 있고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 죄라는 sin,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박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미 깨지고 망가진 것 안에서 그런 해결책을 찾으러 가니까 여러분 해결이 나와 안 나와? 이미 깨지고 망가진 그 해결책에서 무슨 해결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상태에서. 이미 깨지고 망가진 그 상태에서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이 질서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쫙 정렬이 딱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혼과 육의 영역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덜 필요하냐가 딱 정리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혼과 육도요 그 영이 정렬이 되니까, 영 안에서 정렬을 시키니까 엄청난 극대화를 이루더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살아갈 때 진리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런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근데요, 혼과 육의 영역이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뜻 가운데 정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혼과 육적인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대적하는 통로와 도구로 돌변해버린다. 내 영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하나님과 커넥이 되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육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버린다. 그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해.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결국 봤더니 자기 생각과 자기 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선순위를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 너네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 그렇게 영적 원리를 알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못 하잖아요. 자궁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두 번째 나와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십자가를 통과시켜야 돼.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자궁 안에서 십자가의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거듭나는데, 두 번째 태어나는데,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서 너네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뭡니까?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거듭나서. 그렇게 거듭난 자만 영적 원리를 실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거듭난 자,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해야지 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완전 화학적인 변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모든 좋은 아주 풍성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완전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풀어내므로써, 내가 나만 갖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와 이런 것을 풀어내야 돼. 풀어내므로써 혼과 육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탁월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정렬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지 네가 자랑해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교회가 교회 되게끔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혼과 그냥 육으로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과 육으로만 싸운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육과 혼으로 이 세상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혼과 육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혼과 육의 끝판왕이 세상이에요. 혼과 육의 끝판왕이 세상인데 우리가 혼과 육으로 여러분 끝판왕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이겨야 돼? 영으로 이겨야 돼. 그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영에서 나온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영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혼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신념 믿습니다. 이게 신념이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고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믿음이 그게 믿음이지. 내 믿습니다. 내 신념이. 내 신념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영이라는 거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 좋은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통해서. 17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똑같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안 변한다.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죠. 세상이 화려하게 다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정보가 바뀌고 바뀐데 변한들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방법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바뀌지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막 다 바꾸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바꿔. 하나님 방법은 안 바뀌어. 구원의 방법도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어. 하나님의 방법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이에요. 불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니까 진리인 거예요. 바뀌면 무슨 진리가 되겠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신학도 많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뭔 그것이 진리겠어요. 말씀만이 진리예요. 에?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는데 언제는 전천년설, 언제는 후천년설, 언제는 무천년설 이 되겠어요? 신학은 바뀌어. 그러나 절대적으로 바뀌지 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비진리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죽을똥 살똥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진리 가지고 싸워야지.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꽂혀서 정렬된 사람은 그의 모든 혼과 육을 극대치를 이루어서 혼과 육으로 극대치 이루어진 혼과 육이 준비되어서 이 세상을 돌파하면서 살아내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걸 주님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냐? 혼, 육으로는 안 된다. 영을 통한 혼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영의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그 영이 뭐냐? 주님과의 커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커넥이 연결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셨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산 거죠. 이때에서 사는 삶. 그리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 콜링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아라고 콜링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원리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뭐냐? 제자요. 여러분 제자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자예요? 스승을 따르는 자. 뭐라 그래요? 제자는 누구를 따라요? 스승을 따르는 자.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고 명료해요, 제자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어제 성경에서 교회만 너네들 왔다 갔다 주일만 지키고 예비만 딸랑 드렸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그런 제자가 돼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제자는 따르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제자지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없어요. 에? 아멘?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제자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로 속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신앙은 뭐가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 내가 걸어가는 방향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아셨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잘 먹고 잘 산다네, 부자가 된다네, 질병이 고쳐진다네, 와, 이렇게 된다네, 저렇게 된다네. 이것은요, 얼마나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산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방향이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제자 된다는 것은 뭐냐? 얼만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가냐, 어떻게 지름길로 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여러분. 어디로 가는 방향이냐, 이것이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목표를 절대로 여러분 굳혀 있어야 되고, 절대로 이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지 신앙생활을 엄원대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그 방향을 똑바로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방향이 오직 어디예요?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무엇을 해도 결국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죠.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좋게 살아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무리 착해도 그 착한 것으로, 그 성실한 것으로, 그 도덕적인 것으로, 그 훌륭한 것으로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훌륭하게 망해버려요.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요. 현대를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착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적으로 착하면 돼요. 도덕적으로 나이스하게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장난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아멘. 영이요 하나님과 커넥이 되면요 말장난에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왜 이단으로 다 들어가 버리냐? 영이 커넥이 안 되니까. 그래, 하나님하고 혼만 가지고 왔다가 자기 신념을 믿습니다 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이단으로 가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단은 못 가는 거예요. 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갖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진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요 덕을 세우고 섬기고 그리고 겸손히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꽂혀 있냐 안 꽂혀 있느냐. 아멘.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예수께 꽂혀 있느냐 꽂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로 예수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믿음이 뭐냐? 예수를 향해 네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네가 지금 예수님의 뒤를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 방향이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방향 맞냐 이 말이에요. 겸손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십자가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방향 본질이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별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신앙의 본질은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서 예수께 꽂혀서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꽂혀서 사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중독된 자, 완전 중독된 자. 이게 바로 예수쟁이에요. 속된 말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의 삶을 이 시대에 재현하는 삶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게 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에 말했잖아요.
구제 은밀히 해라. 금식 은밀히 해라. 오른밤 때리냐 왼밤 돌려대고 왼밤 때리냐 오른밤까지 돌려대고 오리 가자 그냥 심리까지 가버리라. 너에게 속옷을 원하냐 겉옷까지 줘버리라. 그렇게 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예수를 보고 배워서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재현하는 것이 뭔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딸랑 와갖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게 제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요. 속된 말로 예수쟁이가 돼버렸어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 근거가요. 자 보세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읽어봅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간 1년간 모여 있어. 왜 모여 있어요? 큰 무리를 어떻게 뭐 하려고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제자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왔다 갔다 예배만 들고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쫓아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보세요. 바라본다 예수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이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쳐다만 봐갖고 뭐 하겠어요.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내 생각은 얼마나 또 분주합니까? 바쁩니까? 여기 생각 갔다가 저기 생각 갔다가 철수했다 갔다 영희 집에 갔다가 누구 집에 갔다가 누구 집에 갔다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 모든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주 예수께 잡아가지고 탁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라. 그 뜻이에요. 이 모든 시선과 마음의 생각들을 탁 고정시켜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께 고정시켜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살다 보면 시선을 많이 빼앗겨요. 마음을 많이 빼앗겨. 생각이 오만 대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너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선 집중을 주님께 못 박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모아라는 거예요. 모으고 기도를 통해서 또 다시 그 시선이 흩어졌던 시선이 마음의 생각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다시금 정렬시키는 작업이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예수를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꽝이요. 꽝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막 우리 돌리잖아. 돌리고 뭔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10,000원짜리가 걸리고 어떨 때는 1,000원짜리가 걸리고 우리가 옛날 많이 놀아봤잖아요. 근데 뭡니까? 꽝은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꽝이요. 인생이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수십 년 동안 받았는데 드렸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꽝이요 꽝.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한 사람 살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되잖아요. 목숨 걸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리스도요. 목숨을 걸고 사단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를 빼내려고 그래. 에? 빼내려고 그래 목숨 걸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요. 그 전투요. 그리스도 빼앗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목숨 걸고 사단 마귀들은 그리스도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그냥 던져버려. 그리스도를 그냥 내줘버려요. 미련하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거저 그냥 안 싸워도 내놔버려, 그냥 예수를. 생명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 쳐서 예수께 복종시키는 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쳐가지고 예수께 복종시키는 거 예수께 뭡니까?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 복종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순종할 때 복종이 되고요. 기도에 힘을 쓸 때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종 안 돼요. 왜 애들이 우리 말 안 들어요? 기도 안 하니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말 잘 뜬다고. 말해가 들으라 하게 듣겠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속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속지 마셔요. 행동이 진짜예요. 말이 진짜가 아니라.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하고 기도에 힘을 써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에 힘을 못 쓰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시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여러분 24시간 내내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24시간 내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든 땅의 모든 스위치를 다 꺼버렸어요. 오프해놓고 여러분 오직 그냥 전심 다해서 땀이 그냥 피방울 된 것처럼 모세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오직 오는 스위치는 하나님께만 켜두고 싹 세상 가는 뭡니까? 완전히 스위치 오프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세상 모든 것에 스위치를 꺼버려야 돼요. 아멘. 초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저는 스위치를 켜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영을 컨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정렬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쳐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 축복이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로 속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어. 우리가 속지 말고 기억할 것. 세 번째.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 불투명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투명해야 된다. 이게 뭐냐? 여러분 그림자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17절 후반절에서 보면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무엇도 없다 그랬어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죠, 여러분이.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한 분이심으로 변함이 없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림자가 따라다녀. 어디에 섰든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든지 그림자가 따라와 안 따라와? 다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불투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서셔도 그림자가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 뒤로 돌아서 서게 되면 그림자가 길게 길바닥에 누워서 그냥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잖아요.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가는 방향이든지 그림자는 따라다닌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불투명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다 있어요. 다 이런 것도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림자가 없어. 아무리 돌아다녀도 회전하는 그림자 없어요. 밖으로 안으로 해도 오른쪽 왼쪽 해도 앞뒤로 해도 여러분 그림자 없어요. 왜요? 영이시니까 그분은. 아멘. 투명하시니까.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분을 믿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림자 없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 육신은 그림자가 있는데 그럼 그림자가 없이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어둠이 없는 걸 말이에요. 어둠. 내 속에 어둠이 없는 걸 말이에요. 내 속이 투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투명해야 돼. 이건 지금 컵이 불투명해요. 투명해요. 불투명하잖아. 속에 뭐가 있는지 꿀물이 들어있는데 그냥 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리컵은 유리로 된 것은 투명해 안 투명해? 투명하다 보니까 꿀물은 좀 노랗게 보이겠죠.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누가 보든지. 그래서 여러분 불투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의 삶은 정말 투명하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삶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불투명한 사람은 사람들 하여금 뭔 소리를 듣냐면 이런 소리를 자주 들어요. 야, 저 사람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말하고 저 사람 요지를 난 도통 모르겠어. 그리고 저 사람은 만나도 잘 모르겠어. 양파야 양파.
껍질을 벗겨도 왜 이렇게 껍질이 많이 나와? 다시 말하면 비밀이 가림막이 너무 많다야. 비밀이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야. 진짜 불투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밀이 많은 사람은 삶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죠. 왜? 비밀이 많으니까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나타내기 하지 않으려니까 안 드러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투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꾸 나를 계속 뭡니까 덮고 베일로 덮고 더 두껍게 베일로 뭡니까 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페르조나라 그래요. 그래서 가면 쓰는 거예요. 삶에. 내가 속에 내가 아닌데도 나인 척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닌데도. 꼭꼭 숨어라 숨겨놓는 거죠. 자신과의 숨바꼭질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비밀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공개되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어둠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두 얼굴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한 얼굴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을 썼다가 벗었다 썼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대하여 있는 그 얼굴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은 변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 자들이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뭐냐? 아웃사이더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가 있다면 아웃사이더 교회. 그리고 광야교회. 똑같은 말이요. 그리고 그림자 없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근데 이것도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사이더일 수도 있고 아웃사이더일 수가 있어요. 누가 인사이더고 누가 아웃사이더이냐?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누가 이름을 붙이는가에 따라서 권력의 지형도 보입니다. 이쪽과 저쪽의 영역을 나누는 경계가 있는데 어디가 아니냐, 어디가 바깥이냐 이것도 어디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다 쪽에서 바다의 세계에서 여러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육지가 밖이에요. 아웃사이더예요. 그리고 바다 쪽이 인사이더예요. 그러나 육지 쪽에서 관점을 보게 된다면 바다가 아웃사이더고 육지가 인사이더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위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통념을 거스리는 사람들에게 아웃사이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념, 그 사이의 통념을 좀 거스려서 말하는 사람. 아웃사이더야. 인사이더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통념을 거스르는 사람의 행동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시선에는 저 무지한 거, 미련한 거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수의 생각이나 다수의 행동과 다른 점이 많아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의아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집단 무리에 자기는 집단 무리에 속해 있지 않지만 다수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태클을 걸어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에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그래 그게 맞아 이 말이요.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것이 그렇다고 봐?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아웃사이더가 누구에게? 인사이더에게.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웃사이더에 속한 사람을 사셨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인사이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중심부만 항상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 인사이더. 그러나 그 주변에서 항상 머물고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그쪽이 주변에만 있는 거예요. 섬기러 가고 성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서기관들이 인사이드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통념을 거스르는 아웃사이드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사이더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은 인사이더 가운데 항상 배제된 삶을 사셨던 분이고 아니 오히려 뭡니까? 당신이 일부러 아웃사이드 삶을 선택해서 걸어가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다가 결국 뭡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하물며 우리가 사도행전 누구도 그랬어요? 스테반도 그렇게 말하다가 뭡니까? 광야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뭡니까? 돌 맞아 바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아웃사이더.
결국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투쟁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바울 그런 사도들이었어요. 성령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가 보세요. 아웃사이드 선포가 얼마나 거센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못해. 인사이드들이 못해. 눈치 보니까. 근데 아웃사이더만 할 수 있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 선포 엄청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8절 다 읽을 수 없고 몇 절만 쫙 추스려서 읽겠어요. 자, 23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뭔 자식이 되게 합니까?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그러니까요, 눈먼 인도자요, 맹인들이요,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 말이요.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너네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25절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네는 회칠한 무덤이야.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이야.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곳에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안을 보니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서 보세요. 33절 뭐라 그래요? 뱀들아,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족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라가의 피까지 땅에서 흘리면 우러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감히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부으죠. 여러분, 아웃사이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사이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같이 줬고 잘 먹고 잘 살고 니 먹고 나 먹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아웃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또 어떻게 선포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비하라더냐? 그러므로 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불에 던져지리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말이지 족에 그냥 간다. 족불에 활활 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걸 이야기 인사이더 안에서 할 수 있겠어요? 인사이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웃사이더 광야에서 있으니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없어야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사바사바하고 좁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주는데? 그래 안 그래요? 부스러기 없는데? 좀 먹을 부스러기가 없는데 이런 말 해버리면? 안 먹더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안 먹더라도, 안 먹고 말겠다, 이 말이에요. 안 먹고더라도 할 말을 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 야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의 그런 야성이 깨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잠자고 있는 야성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마지막에 스데반을 선포 볼까요? 스데반은 우리가 잘 봤잖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읽어봅시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내고 죽여버려 그냥. 이 설교 끝나자마자 죽여버려 돌로 그냥.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웃사이더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살인자야. 너네들이 죽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여버렸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야. 하나님을 거스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이렇게 했으면 성도 다 놀래갈 거고 자빠져가고 다 나가버릴 것이야. 근데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시대는 이렇게 사람이 이런 목회자들이 없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에요. 이런 소리에도 붙어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도 안 듣고 무슨 호락호락하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이렇든 여러분 불투명해가지고 그림자가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투명해가고 아웃사이더에 있지만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여러분 투명해서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웃사이더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들의 삶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이에요. 자꾸만 남이 인정하고 남이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인사이드들이 중심이 행하려는 인사이드들이 자꾸만 센터로 향하려는 구심력의 사고를 할 때 이런 아웃사이더들은요 밖으로 한없이 튕겨져 나가는 원심력의 사고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심력이 아니라 센터로 몰려고 막 자꾸 뭡니까 남이 보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변두리 보이지 않는 곳. 아멘. 원심력을 갖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기 위해서. 18절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여러분 당신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뜻을 따라 육체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어요.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의 말씀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 거죠. 여러분 진리도 그림자가 없어요. 진리도 그림자가 없어요. 예수도 그림자가 없어요. 예수. 그래서 이렇게 아웃사이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림자 없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평생 그림자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가도록 투쟁하셔야 돼요. 영원히 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투명한 쇼 인도로 살아가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이렇게 불투명하면 안 돼요. 투명한 거울이 돼야 돼. 내가 거울 앞에 보면 내가 다 보여 안 보여? 보이듯이. 내가 여러분 앞에 서면 조옥수 목사가 보이듯이. 여러분이 제 앞에 서면 여러분이 싹 보이듯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보라. 그래 와보라. 와보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 2명이 궁금해서 가보니까 와보라.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보라. 직접 와서 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너네들 직접 와서 봐라. 말이 필요 없다. 다 보여줄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투명하게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와봐라는 거예요. 가릴 곳이 없어야 돼. 교회는 가릴 곳이 없어야 돼요. 가면을 써서 안 되는 거예요. 페르조나 벗어야 돼.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교회가 여러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잘 쓰여졌냐. 그래서 교회는 이중 장로가 있으면 안 돼. 이중 장로가 있으면 안 돼요. 투명성이 벌써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불투명해져서 그림자가 생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불투명한 교회,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촉구할 거예요.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되면 여러분 벌써 이미 그 교회와 목회자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예. 헌금을 여러분 두 가지예요. 왜
왜 이렇게 뭡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느냐. 그래도 공개를 다 해야 되겠죠. 개척교회들은 여러분 시험 받을까봐 안 해. 그러면 저런 부분들 누가 담당해야 될까 하면서 시험 받을까봐 일부러 안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큰 교회에서도 그냥 뭡니까? 이중 장부를 쓰고 뭡니까? 그냥 이것만 했다고 이렇게 그냥 불투명하게 그렇게 공개한 데도 있어요. 그러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중 장부가 있다는 것은 이미 틀린 거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타락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목회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목회자, 목사가 투명해지면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림자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지향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왕이 되고, 목회자가 여러분, 왕 노릇하고, 목회자가 공주 노릇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교회,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욕을 얻어먹을 것을 각오하는 교회가 돼야 돼. 욕먹을 것을 각오해야 돼, 교회는.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 인간의 욕망에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소리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이 어떤다는 걸 알리니까 싫은 거예요. 싫어. 자기 야망이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소리는 듣기 싫고 매우 거북한 소리예요. 아주 불쾌하고 그냥 쓴 소리예요. 광야의 소리는요, 인사이더의 가면 속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합니다. 인사이더들이 절대 듣기 싫어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니까. 그림자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그림자 없는 소리는요, 불투명하게 살면서 짙은 그림자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음흉한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소리예요. 그림자 없는 소리가. 그러니 매우 듣기 거북한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먹지 않고서는 광야의 교회도 그림자 없는 교회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욕 안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살아가면서 칭찬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 살아간 것도 아닌데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와 끼리끼리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고 칭찬하는데 좋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여러분 설교한 내용 아까 드렸지 않았습니까? 너네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그것도 모르고 죽여버렸다 이 말이야. 순소리를 하니까 너네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슬리고 성령 거슬린다 하니까 뭡니까? 광야의 소리 외치고 그림자 없는 소리를 외쳐 대니까 여러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림자를 짙게 깔고 있는 유대인들이 인사이드에 있는 자들이요, 자기들 안에 있는 정체를 드러내는 설교를 여러분 듣고 보니까 화가 나 미치겠는 거예요. 속이 불불 끓고 막 불불 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기 싫어가지고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고 기억할 것 3가지 살펴봤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은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고 뭐 어떤 걸 성공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요, 신앙은요. 아멘. 그걸 꼭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부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속도입니다. 묵묵히 그들의 소리는 진화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투명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광야의 소리를 내며 때로는 쓴소리를 외치며 인사이드에 있기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멘. 오히려 예수님처럼 스스로 아웃사이더에 서기를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입술에 심어주신 말씀만 외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거룩하고 크신 영광 멀리 퍼지네.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어떤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멀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정리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와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어떤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말고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 주는 것 마냥 속삭이는데 이것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하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세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걸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투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중요 테마를 기억하고 절대로 속지 않는 영성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선용되게 해달라고 주여 이 시간에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속지 말고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온갖 좋은 선물 은사들 온전한 선물들을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지 않게 알려주시옵소서. 오직 좋은 것은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요 출세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질이 예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쇠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그림자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나오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속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꼭 붙들고 기억하여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성 있는 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제자들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